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또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눈이 막힌 자 눈이 뜨고 귀가 먹힌 자 귀가 막힌 자 역시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참으로 위급한 지경으로 지나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의 지경을 주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는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에 통해서 시대를 읽는,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 조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쉬지 말고 감사하고 검사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세상 가운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일에 빠지게 되고 상황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또 문제를 갖게 되면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문제에 빠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시대를 읽는 그런 눈이 막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결코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아마 이때가 석양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아마 석양이 아마 걸렸을 것이고, 또 보니까 그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지 않았을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금 보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슬람의 성전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성전도 보면은 그 위에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또 대문짝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올라간 적도 없고, 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때 그 가이드에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좌우간 이 황금빛, 즉 석양의 모든 물체들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 성전에 그 황금으로 된 성전은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문에 두껍게 도포된 그 황금들이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석은 또 그 석양의 빛을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아마 번쩍번쩍 환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제자 하나가 감탄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야,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글자 그대로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부서진 부서진 증거물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쪼가리 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철거할 때도 보면은 큰 것들은 되게 남아 있거든요. 큰 조각들은. 그런데 이건 완전하게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건축자재를 얘기한다면 막 그 건축자재 중에 보면은 완전하게 큰 걸 다 부서뜨려서 거의 그 자갈 수준으로 됐다? 뭐 자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큰 주먹만 하고 아주 좀 큼직큼직한 그런 쪼가리로 완전히 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 있을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끝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70년 후에 있을 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의 눈은 지금 당장, 아니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기존 관념을 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반대쪽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반대쪽에 이렇게 보이는 그 벳바게 쪽, 그 베다니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징조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 저물 때 이제 날이 거문다는 걸 아는 것처럼, 또 해가 뜰 때, 동이 뜰 때 해가 뜨는 것처럼, 또 하늘이 빨가면 가물 것이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징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이 미혹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나라 같이 그 이단이 많은 동네도 참 없을 거예요. 자칭 예수도 많고 자칭 보혜사도 많고 자칭 감람나무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조물주도 생겼어요. 자칭 조물주래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어렵구나. 이 참 시대가 참 악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뭐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하고, 뭐 멀리도 볼 거 없어요. 요즘 막 전화가 오는데 갑자기 놀래서 전화를 받으면은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보면 약간 좀, 이 사람도 약간 그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근데 실제로 그 미혹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 미혹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자기의 위치나 어떤 자기가 그간에 닦아온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누구 이름으로 오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제가 한 번은 뉴욕인가 갔는데 뉴욕에 보니까 무슨 포스터가, 뭐 검정색 포스터가 막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그 유대인 랍비인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랍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아닌데 그때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 과정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북한 땅이나 이슬람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또 성경은 성경 공부한다 이런 뭐 체포되는 건 물론이고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심각한 그런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작의 단초가 되는 또 하나 뭐냐면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듣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스펠 레코딩이라는 사역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쪽복음만 듣고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까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실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나라, 그 종족, 그 족속의 말로 해석을 해주고 그걸 읽어주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도 이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금방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쩔 땐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저 짧은 얘기, 길어야 뭐 1시간 정도나 됐겠어요. 그 짧은 얘기를 듣고서 그것도 쪽복음, 뭐 많은 것도 요한복음, 뭐 이런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 하나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듣고 그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은 정말 놀랍다고 이렇게 저희 선교사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때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는 조짐이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둔 거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다니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도저히 성전에 서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할 때, 우리 그때가 바로 하나님,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근이 있고, 또 글자 그대로 지진이 있고, 글자 그대로 민족이 민족을,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말 미국이란 나라나 이런 여러 나라에 가서 감히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저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언제 뭐 동양 사람이라서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그저 그냥 눈이 쬐끄맣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은 누리끼리 이해하다 싶으면 저 사람은 황인종이고 혹시 차이나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작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조짐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감릴 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심히 악한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시는 그때 주님께 부름받아 들림받는 놀라운 그 대열에 우리가 꼭 합류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된 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